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손가락을 끼시고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쌍태를 갖게 되었잖아요. 뱃속에 있었잖아요. 뱃속에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6장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장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러면 율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뭐 때문에 붙잡고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남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남편이 죽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를 원한다.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전하다가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의 말을 할 때에는 용납하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담부라는 거예요. 예? 예.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주는 마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에 좋은 남자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하늘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라면 신랑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신랑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라고 하면서 거친 말 쏟아내고 행동이 포악하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그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였어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차를 타고 가는데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차가 좋은 상태다, 고장이 난 상태다. 그럼 고장이 난 거를 알게 되면 어디를 가야 돼요? 리페어샵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율법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이웨이를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안 되죠. 뭘 지켜야 돼요? 차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차선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차선을 밟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범하는 죄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어떤 징계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때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때려요? 패서 죽이려고 때려요? 아니면 고치려고 때려요? 고치려고 때리는 것과 같이 그런 징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으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버텨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 버티는 만큼 죽도록 맞는 거예요. 죽도록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를 팰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속이 시원해요? 아니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좋은 말할 때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주님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바라본다고요. 오늘 누가 오는가? 오늘 누가 오는가?
사면을 바라본다고요. 오늘 권사님 나오셨네, 집사님 나오셨네,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회막 문 앞에서 만나 주신다고. 회막 문 앞에서, 회막 안에서가 아니라 회막 문 앞에서 맞이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너 이거 열지 마 그러면 안 열어요. 더 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마음속에서 자꾸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고민하고 있죠.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죄의 본성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결론이 8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도 생명이 떠나지 아니하고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한 것을 허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 안 지켰다? 온전히 지키셨다. 그렇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잘나서 내 의가 좋아서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거를 옛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새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확인해 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자, 25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어서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오게 되면 소원이라는 소원을 다 들어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계명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셨죠? 아셨죠? 그 믿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